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행복과 새로운 출발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에게 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윗부분 봤는데 참 얼마나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기쁨과 감격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낫고 또 삭개오 같은 경우는 뭐가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물려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수가성녀인도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우리 집 봤던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가 통곡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보게 되면 그가 업으로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가면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 돌려보세요. 그림을 여기 뭐는 밤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밤새껏 못 가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못 가면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오셔서 이제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서 전가하고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아침인데 밤새것도 못 잡았는데 잡을 수 있겠다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넘겨봤어요. 고기를, 이거는 뭐 바구니는 담겨있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뭔가 하면 놀라운 기적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따랐던지 70명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신앙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데 뭘 부인했느냐? 여종 한 사람의 뭔가 뭐랬느냐?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문까지 나갔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뭐랬느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당신이 뭐 제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함께 있었다는 말 듣고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조금 있다 또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진실로 너는 그 당이다, 그 도당이다,
너 말소리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패거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하면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야, 엄청난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닭이 울렸을 때 베드로가 뭐하면 예수님의 말씀 생각이 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두고 이 사람 보더니 땀 흘리는지 땀 흘리는 게 아니고 통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이 뭔가 하면 재판 받아지는 장면을 본 거죠.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당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만 낙심돼. 그래서 뭔가 하면 아예 막 제자는 둘째 보다 아주 모르는 사람에서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로 고백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 따른 목적이 뭐냐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했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제자들 간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러 가는데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러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자기 문제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예수님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 예수님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하고 봉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믿는 사람도 뭐예요 그래요. 원래 이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 한다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믿는 사람이 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또 내 가족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베드로처럼 뭔가 하면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따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믿음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큰 하나의 넘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사람이 뭔가 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왜 부인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나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나고 체포당하고 어려움 당하겠다 해서 가면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자기 좋은 자리 한다 그러면 모른다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도 이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또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뭔가면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듯이 믿음의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특별히 교회 신을 하는데
게 전부 뭔가 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하는 짓이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생활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해야 되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장로님들 모였을 때 하는 모든 얘기를 너무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면 시험 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럴 때 뭔가 하면 또 본인도 뭔가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무시당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봅니다. 그 뛰어넘는 게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는 거는 뭔가 하면요, 내 입장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새 출발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냥 내 입장 체면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가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래서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유지를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아니 도저히 얼마나 못 살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에 뭔가 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깨우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도 오늘 밤 지나고 새벽 되기 전에, 다구기 전에 새벽을 날 부인할 것이 됐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말씀 변화되는 것은 뭐거든요. 내 자신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걸 깨달아야 변화가 됩니다. 내가 뭐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이게 내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하고 통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고비를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생활,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하면 고비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아예 그냥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안 그렇더라도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걸 뭔가 하면 감당을 못하는 분이 많은데, 그걸 왜 그러느냐, 자기가 깨어지는 게 다른 사람 통해 깨어지면 힘든데 말씀으로 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요, 아예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는가 먹지도 말아야 되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또 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안 된다. 그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성장,
뭐 다른 업그레이드 사람이 이렇게 한 단계 쭉 뛰어넘으면 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못 넘는 거죠. 넘으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인데 말이죠. 또 자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모욕하고 때리고 침받고 하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엄청난 어려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끊느냐? 이거는 내가 가야 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기회라 생각하고 통보하고 말씀 앞에서 뭔가하면 눈물 흘리게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기 새로운 세계를 이룬 거예요. 말씀의 지배. 그래서 이 베드로도 뭔가하면 말씀의 붙들림을 받고 했을 때 그도 역시 사람 문제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 갈릴리에 가서 뭔가하면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참 사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가 한다 하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뭔가 활동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찾아왔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기 한 마리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잡아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했다니까.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도 뭔가 하면 보여준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비결은 뭔가 하면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진짜 뭔가 하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뭔가 하면 예수님 와서 고기 잡게 해줬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돕기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이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참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고 대접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뭔가 자꾸 시험이 든다니까. 남이 꼭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사회는 뭔가 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일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뭘 하느냐? 돈으로 지불해 줘요. 돈으로 지불해 주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되느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관계 깨지거든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도 다 깨져. 사랑 관계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힘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없어요. 자기 성질대로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조급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도 사람도 여러분 육신적인 성장도 보게 되면 인격적인 성장을 볼 때 부모 아래에서 자라잖아요. 아이들. 오늘도 좀 우리하고
부모의 돌보지 않으면 못 자라요. 근데 애가 쭉 자고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는데도 부모의 품 안에서 뭔가 하면 통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니까. 청년인데 아직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계속 부모 의존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청년기가 되게 되면 애들이 일단 사춘기부터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게 벌써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욕구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부모와도 대등하게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이제 경제적도 정신적도 이 독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나이는 청년인데 청년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문제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 신앙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이라도 신앙을 가진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당해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해요. 또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사망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 인생이 죄에서 빠져버렸다. 이 마귀에 잡혀버렸다. 사망 것에 눌리겠다. 전혀 모른다니까. 그 아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성경은 그 신앙은 뭔가 하면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리다. 어린 신앙은 뭔가 하면 모든 관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어리니까는 부모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 본인 잘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 잘 되려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어린 신앙을 벗어야 된다. 어린 신앙.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죄를 이기는 신앙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하면 청년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청년은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으면 이제 일가 친척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물론 집안 전체가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 간에도 어떻게 저 집은 집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남의 입장도 헤아리고 가족도 이런 게 안 된다. 왜? 이게 뭔가 하면 어리니까. 그래서 남 입장을 생각해서 남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아니 믿는다 그러면서 왜 지 부모도 안 돌보고 저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안 믿는 내가 너보다 이렇게 들려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은 뭔가면요 내 자신이 깨어주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부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모욕을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내 자신이 부끄러움, 창피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인정받아야 좋아하지 무시당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픔인지. 그래서 그 깨어지면서 뭔가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결단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결단도 뭔가 하면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무시했구나.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했는데, 야, 내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야, 너무 많이 무시했구나. 자꾸 내감을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해야 이 죄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물러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정신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가 뭔가 하면 통곡하면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말씀으로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기를 위해, 참 자기 입장만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기다리기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이렇게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뭔가 하면 이 통곡하는 과정이다. 회개하는 과정.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일마다 뭐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얼마나 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내 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의 빛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입장도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세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식사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공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 자체가 뭔가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알기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데요.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유 난 안 되네.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뭐 실수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다 실수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뭐 재판정도 아니라니까. 종들이 요즘 모인 데서 그냥 모든 사람 듣는 데서 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지만은 말씀에 붙들리면서 얼마나 담대한지 감옥 가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복음의 능력, 영생의 이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새로운 출발하듯이 우리들도 뭔가 하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자꾸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뭔가 나는 날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서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자꾸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 달라고 쫙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거 기도하지 않고 다 이거 해주세요. 저기에서 세상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어린애 신앙이라서 안 바뀐다는 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뭔가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여 나도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려니까 기다려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고, 또 이 새해가, 우리나라는 뭔가 새해가 그냥 2달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새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라고 하면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 같은 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주의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지만은 참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여 기도하십시다. 주여